심는 사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는 주부로, 교회에서는 또 교사로, 또 섬기는 사람들로,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좋은 말씀만 나와 있지만 그 위에 부분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쪽은 이제 그 파벌로 교회가 많이 그렇게 혼잡한 그러한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볼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기바파도 있었고, 또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파가 많았던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심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박상복 사무처장이라고. 상복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겁니다. 상과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별명이 있는데 일복이요. 일복. 박일복. 관리 직원도 둬야 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총장님이 영양제도 사주시고, 또 지나지 말라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나지 말라고 마그네슘도 사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은 조금 줄이세요. 과로사 하면 학교가 손해라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영양제도 가지고 이렇게 총장님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러 우리 성서 침례교회 여러 교회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학생들도 보내주고, 또 그 학생들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2년 또는 3년 또 더 많이 5년씩 이렇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서 침례 대학원 대학교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도림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집사님들이 목사님 맛있는 거 잡수시라고 돈 드리면은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안 쓰시고 우리 직원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한테 보내주셔요. 이번에 직원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예식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 목사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목사님,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또 말씀과 격려로 섬기시는 것,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서 침례 대학원 대학교는 그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 그래서 학교법인 성서 침례학원, 그곳에서 제가 학교 법인 국장으로 섬기고 있고, 성서 침례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그래서 학교의 모든 비밀번호가 제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만 알면 학교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이용권이죠. 우리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살이 가운데에 뭐 이제 60밖에 안 먹었으니까 인생을 얼마나 논할 수는 없지만,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도 있고 또 아래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그렇죠? 굴곡들이 있습니다.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광야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풍파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는 아직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그 길을 가면도 즐거움으로 가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길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참으로 가족들과 더불어 생활할 때에도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그 일이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라면 중에 가장 좋은 라면이요,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그 라면을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한 길만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왔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정적인 위기가 아니라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는데, 저희 저희 집사람 뒤에 와 있습니다만은 큰 딸 시집 가서 지금 두 아이의 엄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둘째 딸도 이제 그 사역자 3호로 사랑 믿는 교회의 전도사 3호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고, 딸만 둘이 거기는. 그리고 이제 또 셋째 딸, 앞으로 시집 가야 될 딸이 또 있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1살 되기 전에 눈 밑에 파랗게 멍이 드는 거예요. 그 반달곰이, 그렇죠? 여기 반달곰이 밑에 여기 까만 반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펜도곰아이라 그래. 펜도곰아이. 펜도곰 눈같이 한쪽 눈밑이 까맣게 되고, 또 없어지면 반대편 눈밑이 까맣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니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즐겨 다니는 동네 소아과, 지금 뭐 청소년과라 그러는데, 소아과 연세 지긋이 먹으신 분이 누나들이 많아서 누나들이 밀어서 넘어져가지고 멍드는 거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한참 한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는데 아이가 이제 걸어야 되고 아이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큰 병원에 가보지. 그래서 이천에 있는 의료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빈혈 수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6.4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병원에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지름이 9cm, 지름이 9cm면 꽤 크죠. 야구공만 하죠. 야구공만한.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장에 9cm나 되는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500원짜리만한 2cm, 3cm 되는 덩어리들이 2개씩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당시에 1997년도, 98년도 이때 IMF 때에 분당 차병원도 진단하는 방사선과는 있는데 치료하는 방사선과가 없기 때문에 또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 아주대학병원으로다가 이제 그 차트를 들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수액을 놓은 상태에서 그 수액하는 기둥 있잖아요. 그걸 빌려가지고 봉고차에다가 이렇게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려면, 아이를 업지 마세요. 업어가지고 그 덩어리가 터지면 죽습니다. 앞으로 앉지도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똑바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이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목사님이라고 소개받았는데, 목사님, 3기일 때, 암 3기일 때, 소아암 3기일 때 15% 완치율입니다. 15%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몇 기예요 지금? 온몸에 퍼졌기 때문에 말기입니다.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가? 목사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요, 좋은 분들 많아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분이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면서 우리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를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는데 1차 항암 치료, 2차, 3차, 4차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항암 치료가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배를 열어서 부신에 싸고 있는, 신장 위에 부신에 싸고 있는 다 제거하고 간 3분의 2 잘라내고 쓸개 떼어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쓸개 없는 아이예요.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심각했습니다. 그 판정을 받고 낙심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사람은 아이를 보느라고 아주대 병원에 있고 저는 왔다 갔다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집에 이천에 교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에 막내딸이 선교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원에서 노래를 배워왔어요. 찬송을 배워왔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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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5살 먹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나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이 먹었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그 사람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찬송을 듣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아이의 치료하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의 목사님들이 유례 없는 어마어마한 후원금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1,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 2억 3억 돈이 있어도 치료할까 말까 하는 그런 돈이었지만 항암제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처방받으면 약국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주사 바늘까지 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사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후원으로 또 물론 우리 도림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후원에 동참해 주셨었고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받은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문에 또 그 경인신문, 경인일보, 경기일보 이런 지역에도 아이의 사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방송에도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방송에도 이 아이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다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화면 처리, 영상으로 나오지 않고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나오면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영상으로 나오면 1,500만 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화면으로 나오는데도 최고 한도 1,500만 원을 후원받았어요. 네.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수술비를 전액을 환불받았어요. 후원받았어요. 네. 수술비를. 의료보호기 때문에 수술비가
나라에서 또 이 아이를 치료하라고 의료 보호 환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도 720만 원이 되는 돈을 내야 됐는데 그 비용도 전체를 다 병원에서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서 비용도 의료진도 이렇게 순조롭게 전체를 다 또 방송에서 또 엄마들을 통해서 신문을 보고 이 사정을 알고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완치될 때까지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IMF 때에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은 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여러 손길들 통해서 공급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25살, 26살 돼가지고 LG U+ 설치, 인터넷 설치하는 기사로 때로는 전봇대에도 올라가고 때로는 옥상에도 올라가고 남의 집 담을 넘어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2대나 돼요. 자기 차 사가지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차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차 하나 빨리 다른 데다 대라고 주차장 좁다고 전화가 맨날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간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간증이 없는 분. 저는 왜 그런 간증이 없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증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증이 없는 분들은 더 큰 몇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파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 교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전국 친교회가 봄과 가을에 열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섬기는 일을 자청해가지고 10년 넘게 그 목사님 사모님들 섬겼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섬겼어요. 명찰 만들어서 달아드리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고 청년 청소년 수련회 어저께 PK 수련했는데 지금은 학교에 있어서 제가 못합니다만 그런 거 할 때마다 총무로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학교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를 뽑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너무나 15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그분들을 알고 학교일 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지요.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았는가?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한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제가 쓰임 받고 있는 장면, 학교를 소개합니다. 우리 학교에 어느 교회가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등나무 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좋은 쉼터로 변했습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와서 저곳에서 셀 모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또 학생들이 은밀하게 데이트할 때도 있는데 저기는 제 방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데니까 학생들이 제 레이더망에 다 누가 누구 만나는지 다 들어오죠. 학생들이 데이트하다가 저한테 많이 들키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특별히 옆에 있는 안양교회에 이천셀 그룹이 있는데 이천셀 그룹은 자주 와서 저곳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모임도 하고 합니다. 여기 이천 목장이 없으면 이천 목장 하나 만들어서 자주 오십시오. 또 이천 목장 아니라도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의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밤이 떨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밤이 떨어져요. 밤이 떨어지는데 이 밤을 제가 주울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쫙 여행 가지 마시고 학교 와서 밤 주워 가세요. 예, 밤 주워 가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밤에만 떨어지지 않고 낮에도 떨어져요. 예.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주우려면 일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품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밤나무밭을 개방을 했습니다. 예. 저하고 올러 목사님, 김용욱 목사님 말고 김정웅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둔폭교회를 은퇴하고 학교에 와서 사셔요. 그 저를 도와주시려고, 학교를 도와주시려고. 예. 학교에 이사하시다가 정년퇴직하면서 이제 학교에 오셔서 그렇게 학교를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밤만 주실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8월 25일부터 9월 10월 5일까지 밤이 떨어지는데 그거기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우리 둘이 가서 주워오면 혼자 빠겠어요. 그 뭡니까? 통으로 2통 주스면 하루에 더 이상 못 주워요. 무겁고 힘들고 모기도 많고. 그래서 작년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제 명함을 주면서 밤나무밭 자유이용권입니다. 다 주셔서 50%만 주고 가십시오.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몰래 숨어가지고 훔쳐가는 동네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동네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밤 떨어지는 시기니까 밤을 주셔서 50%는 학교에 주고 오시고 50%는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수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는 일을 해요, 안 해요? 밤 주스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밤 주스로 오십시오. 예, 다음 주부터 밤 떨어집니다. 예, 저렇게 좋은 이렇게 쉼터도 있고요. 우리 대학원대학교는 성서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인가받은 3년제 석사, 박사 99명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1년에 33명 정원이기 때문에 33명 입학이 가능한데 작년에 2021학년도에 32명이 들어왔고 22학년도 올해 2학기까지 포함해서 또 32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교들마다 국립대학교도 학생이 모자라가지고 통폐합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신학대학들마다 대학원들마다 인원을 정원을 줄이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들어 쓰시려고 이렇게 정원을 채워주고 계시는데 내년 23학년도에도 몇 명 들어야 된다고요? 33명 들어올 수 있도록 석사, 박사만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도 저도 거기에 가고 싶어요 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 운영이사가 있고 법인이사가 있습니다. 법인이사는 등기이사고 운영이사는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인데 박창신 목사님이 운영이사이고 기획위원장이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예요? 학교를 기획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수 요원들이 8명이 필요합니다. 8명이 필요한데 한 분은 김석근 교수님 돌아가셨고 두 이재기 목사님하고 곽철호 교수님이 8월 말일자로 은퇴를 하고 명예교수로 이렇게 됩니다. 교수 요원이 필요합니다. 교수 요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직원들이 사무처에 한 사람, 그다음에 교학처라고 했는데 원래 교무처, 학생처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일은 좀 많지만 교학처 이렇게 통폐합해가지고 하나로 했고 그다음에 관리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 직원이 은퇴하고 나가서 관리 직원이 없어서 제가 그 일까지 합니다. 포크레인도 할 줄 알고요. 어저께는 포크레인 수리하다가 왔어요. 예, 수리까지. 포크레인 수리하러 오시는 분이 얼마나 출장비를 많이 받는지 한번 왔다 가면 전선 하나 연결해주고 하는데 20만 원 받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기술을 다 배웠어요. 예, 전선 연결하는 거, 유압 호수 연결하는 거, 배터리 연결하는 거, 터미널 교체하는 거 제가 다 합니다. 예, 제 전공이 원래 그거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땅들이 넓기 때문에 고추도 심고 또 이제 김장심을 철 아닙니까? 김장심을 넣고 밭도 갈고 이런 일들도 관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식당 자매가 하나 있고 이렇게 여럿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를 졸업한 동문 목사님들이 동문회에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멋있게 만들어 주셔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본관에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본관이 88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33년, 34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30년이 넘어가면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수가 상태가 건물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작업이라든지 도색 작업들이 필요해서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 손잡이 만드는 공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닐 때는 손잡이가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젊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나이도 드시고 또 수련회 오면 어르신들도 있고 엘리베이터는 못 만들지만 그래도 저런 손잡이를 만들어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전경입니다. 아주 멋진 봄과 가을에 아주 멋진 도서관 전경이고요. 도서관 안에 책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대략 28,000권, 3만 권 정도 되는 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이 더 들어와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학생들이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책을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에 이렇게 도서관 내부가 비가 오면 이렇게 새서 천정이 무너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천장도 수리를 하고 외관도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도서관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되는데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도서관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도서관 내부에 책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에어컨도 없었었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사람을 사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고 사서 고생하네. 그럽니다. 사서 고생한다.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더우니까 여기 자기 열람실에 근무를 못하고 사무실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무를 안 하고 사무실로 자꾸 와? 그러니까 에어컨 안 더워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교회에서 저 뒤에 40평짜리 에어컨을 설치해줘서 지금 시원하게 잘 하고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채플관인데 채플관도 2007년도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남자 기숙사고 2층에는 강당입니다. 강당에도 엊그저께 주사랑교회 목사님 두 분이 안수식을 저기서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땀을 뻘뻘 에어컨이 2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고가 높으니까 그래서 에어컨을 2대를 더 설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저 입구로 들어가 가지고 옆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 우산을 가지고 갔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나서 캐노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창고가 맨날 비에 젖어 있었는데 물이 차 있었는데 캐노피를 만들어 놓으니까 뽀송뽀송해져서 학생들이 그 창고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간 기숙사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옥상에서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새서 기숙사에 쓰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저렇게 지붕을 설치하고 나니까 2층이고 1층이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그 상수도를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수도를 사용하면 좋은데 요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가 전체 다 쓰면. 그런데 연결하려고 하려면 학교 입구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굵은 관이 들어와 있는데 연결을 하려니까 면적 대비 1억 4천만 원이 있어야 계량기를 달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억 4천만 원도 없지만 일부러 안 달았어요. 그냥 지하수는 써서 쓰면 되는데 상수도는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철분이 많은 거예요. 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파이프가 원래 색깔이 빨간 색깔이 아니라 파이프가 아시죠? 무슨 색깔인지 원래? 그런데 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게 철분이 많아서 시퍼렇게 녹이 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 물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수기를 전부 다 달아놨습니다. 곳곳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 물을 먹고 자란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창신 목사님이 저 물을 먹고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학교 들어오기 전에 철 들고 와서 지금은 이렇게 PVC로 더 이상 철이 안 들어도 돼서 이렇게 PVC로 교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철 들은 분들만 오십시오. 예, 학교 운동장 이번에 여러분 도림교회에서 수련회 오셔가지고 사용을 못 하셨는데, 물론 족구장도 있고 앞에 잔디 정원도 있고 하지만 운동장이 잘 돼 있습니다. 운동장이 잘 돼 있어요. 드론 교육장에서 작년에 전화가 왔습니다. 드론 교육장으로 빌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우리 전국의 교회들이 소풍 오고 전국 여기서 체육대회 하고 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습니다. 원래는요, 제가 가기 전에는 저기 쑥대밭이었습니다. 쑥대밭. 학생들이 운동하고 교회들이 와서 소풍 와서 저기서 게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쑥대밭. 친환경적이어서 잡초들이 막 무성하고 고라니가 뛰어놀고 꿩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그 상황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엄접할 수 없는, 교회들은 저기 소풍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수련회 스텝 모임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학교 가면 운동장을 천연 잔디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었었는데 한 학생이 비웃으면서 어떻게 해? 어떻게 천연구장을 만들어?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가 원래 저희 아버지가 그 잔디 떼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떼돈. 잔디를 떼라고 그러잖아. 떼. 떼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방공사에 잔디 납품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 사고 땅 사고 그러신 분이요. 잔디 전문가예요. 그 아들이니까 저도 반은 어깨너머로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학교에 있는 포크레인으로다가 평탄 작업을 하고 잔디를 사다가 세 토막 잘라서 심은 겁니다. 줄대를 심은 겁니다. 1년 2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저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잔디구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다른 사람들이 운동장을 개방 안 하니까 우리 이천시 연합회, 여주시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월수금 와서 축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구장이었습니다. 1년에 4번씩 저 기계로 잔디 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잔디구장으로 변했습니다. 학교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이니까 돈 얘기해야죠. 여러분들이 운영이사시니까 돈 얘기해야죠. 그렇죠? 1년에 우리 재정이 10억이 필요합니다. 법인에 3억, 학교에 10억. 총 학교 법인하고 학교가 13억 정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우리 도림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2억에서 3억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보다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대략 10억에서 13억 정도 재정이 필요한데 교회들이 후원하고 20만 원, 30만 원씩 후원하는 후원 이사들이 후원하고, 그리고 운영이사님들이 운영이사 후원금으로 후원을 합니다. 도림교회도 거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후원이사, 교육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교육선교사 후원 약정서라는 것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요거 기획을 누가 했느냐? 기획분과위원장이신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분과위원이 있을 때 이거 목사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학교가 운영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림교회.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들으면 매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무슨 선교사? 전파 선교사 동참해달라고 그냥 나옵니다. 우리 학교도 교육천사 1,004명, 1,004명의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서침례 교회에 일꾼을 양성하고 세계 선교의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후원금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내주시면 법정 기부금 통지서 있잖아요. 그거에 기부금 법정 기부금 10번으로 이렇게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회 후원뿐만 아니라 교육 천사도 모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익 사업으로 아까 얘기했던 밤나무, 매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태양광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1메가와트급 997kW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잘 나옵니다. 수익이 잘 나옵니다. 처음 실행했을 때는 1년에 2억 8천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작년에는 2억 정도 했다가, 지금 이제 또 그 탄소 제로화 운동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이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서 2억 5천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지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 만들면서 대출받았던 금 상환하고, 또 태양광 발전소 고장 수리비로 5% 적립하고, 그리고 비용 쓰고 나머지 학교로 이렇게 보내서 학교 학생들 또 교직원 봉급 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육천사로 후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그 패널이 있는데, 이 패널은 수명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명은 제가 볼 때 원래 20년 정도거든요. 근데 30년 지나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년 차인데 1년 차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발전 나오는 곳이. 우박이 떨어져서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인버터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청소를 해주면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청소를 제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밤에는 비가 오면 좋아요. 밤에는 비가 오면 낮에는 햇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낮에 햇볕이 나오면 효율이 1.5배가 나옵니다. 그럼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만 해도 돼. 하나님, 이왕 비가 올 거 밤에 비가 오고 낮에는 햇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효율이 높아져 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은요, 그 일을 해 주셔야 돼. 비가 오게,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세요. 낮에는 햇빛 나오게 해 주세요. 요 기도만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청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 청소되기 때문에. 우리 뭐 REC도 있고 S&P도 있고 이런 거 다 아마 모르셔도 되고, 한 달에 이렇게 돈이 그래서 2억 4천, 2억 5천 정도 1년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마치고 9시 반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수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안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노경호 목사님과 사모님, 김정우 목사님과 사모님, 한은선 목사님, 저, 그리고 또 그 외에 학교에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전국 신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잘 되는지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는 저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성남의 광주에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이번에 이천에다가 했다고, 이천에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발표래.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이 발표라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빠 미달이래요. 그 다음 날. 그럼 뭐야? 당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두 개나 됐대. 딸도 되고 사이도 되고. 이야. 그래서 골라서 좋은데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원 아직 저렴합니다. 아직. 또
둘째 딸내미가 여기 사랑 믿는 교회 전도사 사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전화합니다. 아빠, 아이가 아픈데 수요기도 시간에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없다, 못한다, 죽겠다, 이 말은 입에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없다, 못한다, 죽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 기도 제목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밤에는, 낮에는, 낮에는 햇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내년도 몇 명 들어야 된다고요? 33명. 후원이사 후원금, 교회 후원금, 운영이사 후원금, 또 무슨 후원금? 교육천사 후원금. 교육천사 후원금 더 많아지도록 1,004명의 사람들이 모금을 하면 교수님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어요. 좋은 교수님들을. 지금 345명 천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명을 더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그 인원이 채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걱정하고 있는 저에게 무지개를 주시는데 쌍무지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무지개 언약이 뭡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도림교회가 있는 한, 도림교회가 후원하고 도림교회가 여기 참석하는 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열어주십시오. 동영상 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집이라면 그 집의 청사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라는 집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바로 시작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신학교를 올 무렵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벽을 허무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집을 바꿔나가셨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하나님과 신랑이를 한참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신학을 점점 하면 할수록 나라는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더 자라나게 됩니다.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는 건강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학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으로 책임감 있게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겸손을 훈련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로 초대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베트남에서 자매가 하나 와 있고, 이 자매는 가나안 농군학교 라오스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시집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박사과정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네팔 학생이 2명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이름이 지번이에요. 지번. 그래서 소개할 때 이 학생은 도로명이 아니라 지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또 한 학생은 러빈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앞으로 네팔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원 학생은 지난 학기에도 1등, 이번 학기에도 1등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자매가 트엉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이 학생도 베트남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교사로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서침례교회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서 감리교에서도 오시고 장로교에서도 오시고 또 여러 교회에서 성결교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와서 공부하면서 목사님들이 성서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분들이 공부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성서침례교회 대변인이 되어가지고 누가 성서침례교회를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야, 성서침례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야 라고 변호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남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성서침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그분들은 장학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순수하게 돈을 내고 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입원입니다. 우리 성서침례에서 오는 분들 여러분 오시면 장학금 최소 50% 이상은 지급을 하는데 박사과정으로 오시는 박창신 목사님은 박사과정이라 장학금을 못 드립니다. 교회에서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시면 나중에 우리 교수님으로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크게 나중에는 뭐 총장님이 되실지 이사장님이 되실지 모르는데 도림교회가 그 일에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이사님? 운영? 여러분들이 무슨 이사님? 운영 이사님. 뭐가 필요하다고요? 운영하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머니도 필요하지만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로 그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림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